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제목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됨.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다 됐다고 합니다. 하나가 될 게 아니고 이제 하나가 다 됐으니까 그 하나 된 것을 이제는 힘써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세우라고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 이제 그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잘 연결돼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자기가 자라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들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4장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지위,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물을 줘가지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은혜를 줘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연결이 돼서 성전 건축을 잘 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방인들을 부르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교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만물통일, 비밀이 만물통일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우리를 통하여 만물에 미치도록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위치가 어떻다는 걸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4장에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제 불렀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거에 감사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겸손, 그 합당한 생활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하게 하라. 관대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이 부른 거에 감사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겸손하게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온유한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와서 서로 이제 우리가 지체인데 잘 참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대해보면 자기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말하는 것도 나하고 안 맞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나하고 안 맞고 안 맞게 돼 있죠. 뭐. 왜? 성씨도 다르고 다 족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태어날 때 다르고 어렸을 때 엄마의 그 손길, 어렸을 때 엄마의 손길이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인격 형성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다 다르게 돼 있지 어떻게 똑같아요. 그게 다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배척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맞아도 그저 저렇게도 사는구나. 하나 배우라고. 이게 보면요, 사람마다 옛말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가만히 보면 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내가 잘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안 맞아도 좀 오래 참으라. 자기는 머리를 좀 짧게 깎는 게 좋은데 어떤 사람이 머리 길면 왜 머리가 이렇게 기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 장로가 3시 반 되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잠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성경 연구하면 보통 12시 전에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하면 4시, 요즘 5시에 보통 새벽 예배 하잖아요. 5시에. 5시에 새벽 예배하면 목사님 한 4시 반까지만 나와도 괜찮아요. 예배 전 30분 전만 나와도 그래도 목회자로서는 바로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왜 교회가 불이 안 켜져 있냐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요즘 여름에 더워서 불 꺼놨더니 저 아파트 어떤 분이 편지 우편함에다 써놓고 갔어요. 편지를. 자기 집에서 교회가 불 꺼진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대. 그 불이 꺼지지.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다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암이 왔대요. 하도 스트레스. 그게 3시 반에 못 일어나요. 3시 반에 나오려면 잠을 자지 말아야 돼. 그 습관 못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가 일찍 와가지고 불 켜면 되잖아. 안 그래? 자기가 일찍 왔으면 불 지가 켜면 될 거를 왜 목사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다고 그래갖고 왜 목사를 암을 걸리게 만드냐. 저기 가까운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틀렸니 맞았니. 키가 작은 사람 보고 키 큰 사람 왜 키가 크냐고 그러면 돼요? 왜 지가 안 컸어? 난 클 때 뭐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하고 좀 안 맞다고 뭐가 틀렸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 된 걸 지키지 못합니다. 웬만한 거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진리 문제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용납했다면 생명이 끊어지니까 뭐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든가 우상에 뭐 절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건 양보하면은 그건 생명이 그건 약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요. 그 바다 개가 옆으로 가는데 왜 옆으로 가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옆으로 가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개가. 그 옆으로 가는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남한테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 아셨어요? 예? 이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나오는 교회 보고 뭐가 어떻고 이놈의 교회는 이게 시어머니가 많아갖고 나 안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본을 보여요, 본을. 불 꺼졌으면 어떻게 해, 내가? 불 켜면 되잖아.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치우면 되잖아. 내가 빗자루 가서 조용히 치우면 될 거를 막 이런 거 따쳐놓고 뭐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냐고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분란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여자가 짜게 해준다. 그러면 슬그머니 물을 타면 돼요. 뭘 짜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만드나고. 여자들이 왜 짜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 입맛을 잃어버리거든. 그러지 여기 다들. 그럼 자기는 맛있게 했다고 그러는데 짜요. 그럼 슬그머니 물을 부으면 눈치가 있다고. 왜 물 부냐고. 아니 그냥 묻다고. 아 내가 이게 짜구나. 그래서 슬쩍 고치면 화평할 거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해 알아서. 모두 더 먹어요. 모두 더 먹어. 그러니까 하여튼간 교회 안에서는 잘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은 이건 좀 침착하게 좀 안정된 마음으로 잘 포용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예, 이렇게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 된 걸 어떻게 하냐?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다는 말은 뭐냐? 애를 쓴다는 거죠. 이걸 잘 보존하려고. 이건 마치 원리가 뭐와 같은가 하면 결혼하면은 하나가 됐죠?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러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맞춰서 살아야 되죠? 안 맞는다고 갈라서면 뭐 하죠? 그 사람들? 이혼하잖아요, 이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된 걸 어떻게 해? 잘 맞춰서 어떻게 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전부 용납을 해야 돼요.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 내가 뭐 좀 은혜 받았다, 뭐 내가 좀 은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하고, 온유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심부름을 잘할 마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대로 심부름을 잘하겠는가. 그러면서 웬만한 건 참아야 돼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웬만한 건 어떻게? 참았더니 좋은 날이 오지요. 예? 안 참고 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더 흉한 거 만나. 더 흉한 거 만난다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안 맞는다고 하면은요, 더 희한한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평생 골탕 먹고 말을.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건 못 살겠다. 이 자체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했으니까 성령의 주 안이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주 안에 가면 다 용서가 되고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다는 그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좀 잘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나고 그게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통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디 소속됐으면 거기서 틀렸다 맞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밴드라고 그러잖아요. 묶어놨다 이거야. 매는 줄이라는 게 밴드라는 말이에요. 밴드. 묶어놨으니까 가정에 결혼했으면 일단 묶어놨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도 거기도 일단 내가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이 직장에 이제 내가 다니겠다고 사인을 해놨으면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놨는데 앉아가지고서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 행복이 없어요.
지혜도 안 오고 총명도 안 오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일단 갔으면 그냥 아니면은 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예, 더 정들기 전에 빨리 떠나버려야 돼요. 아닌 거는. 근데 웬만하면 내가 이거를 잘만 하면 좀 하나님의 영광 빛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이 오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잘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잘 맞추라고요. 잘 맞추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단 내가 너 등록을 딱 해놓으면 그렇죠.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 뭐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 같다. 이게 확실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해요. 교회는 암만 좋고 암만 사람이 잘해주고 그래도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거는 이제 진리에선 멀어지고 이 하나 이렇게 묶어놓은 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안에서 뿔딱 올라오는데. 근데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자기를 잘 다스려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일단 등록을 사인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복된 길을 가지. 소속은 저기다 해놓고는 자꾸 딴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19 들어오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데서는 철새교인이라 그래요. 철새. 그냥 이건 예배만 하고 그냥 소속도 안 되고 지체라는 의식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자기 할 도리도 안 하고 그냥 얹혀 있는 거예요. 얹혀. 그러니까 저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싹 보내니까 어떻게? 철새는 전부 다 날아갔대요. 이래가지고 지금 어려움 많이 겪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좀 귀한 부모한테 태어난 거 감사하고 부모가 또 아주 이상해도요. 또 자녀들은 믿음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 내가 몇 집 봤어.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하도 이상하게 가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저렇게 저렇게 안 살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아. 그게 아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서는 아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속해가지고 학교를 가든 어디에 딱 자기가 들어가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이렇게 알고 어떻게 하든지 묶여 있단 말이에요. 밴드라는 거예요.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 되게 이걸 잘 지키려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참고 그게 이제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가. 그렇게 하라는 게. 그건 왜 그러냐? 여기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한 분이고, 그러죠? 몸도 하나며 성령도 하나고, 그리고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모든 만물의 아버지. 그분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 되려고 애를 쓰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려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그렇죠? 하나 되게 하라는 성경이 있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벌써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 된 거에 감사해서 여기서 내가 할 도리가 뭐냐?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게 행복되고 힘이 나고요. 자기가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자기가 일단 가정을 소집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참고 나가고요. 직장에 들어가도 여기서 내가 이거 참 해야겠다는 어떤 자기 할 일, 자기 그 사명감이 있어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여기서 내가 이런 거를 좀 잘 보여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서는 막 하고 안 되고 뭐 별 사람 다 있죠. 뭐 물어뜯는 사람, 욕하는 사람, 뭐 뒤에서 말 돌리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감당해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이제 교회 특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이건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량에 따라 은혜를 줘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는 하나님 뭘 줬다고요? 선물 준 걸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돼요.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을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선물 받은 사람 특징이 뭐죠? 선물 받아보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도 안 받아보셨나 봐. 왜 이렇게 선물 받은 사람은 아니 자녀들이 무슨 선물 보내고 그러죠?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안 근질해요? 예? 저는 말하고 싶어도 내 강대성에는 안 하려고 내가 작정해서 안 하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은 줄 알아요? 우리 딸이 뭘 보내주고 뭐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원리야. 그러니까 선물 받은 사람은 자랑해요. 자랑. 너무 자랑하면 500원 내놔. 그건 너무 안 되지만 선물 받은 사람은 너무 좋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참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선물을 보낼 때 그거 자랑 안 하면 그건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 요즘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많아요. 슬퍼도 슬픈 게 색이 없고 기뻐도 기쁜 게 색이 없고 나는 돌을 닦았노라 이러고. 그런데 안 그래요. 사람은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 그런데 어떤 좋은 게 내가 이렇게 받으면 그거 얘기 안 하고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선물 받은 사람은 진짜 이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 혼자 좋아하지 말고 뭐예요? 연필 10자루 누가 선물해 줬으면 뭐예요? 2자루만 자기 쓰고 8개, 너무한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이게 받았으면 자기만 막 이건 내 것만 그러지 말고 좋은 게 왔으면 일단 감사해서 그 사람이 보낸 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내가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남이 준 거 자기는 안 쓰고 그냥 남줘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날 보고 줬지 저 사람 보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 누가 선물 가져왔으면 일단 내가 20% 이상은 좀 그걸 즐기고 사용하고 맛을 보고 감사 인사할 때도 그 맛 보고 인사하는 거하고요. 맛 안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느낌이 달라요. 무슨 물건을 갖다 줬는데 먹고 아주 시큼하고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얼마나 맛있는지 감사합니다. 이거하고는 아주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는데 다 받긴 받았어요?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은혜.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선물이고 계속 하나님이 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켜가지고 가만히 주를 의지하고 있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은사를 줘요. 은사. 어떤 지혜를 주고 그럼 받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막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참 내가 이거 잘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분께서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건 마귀에게 불릴 때,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을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건져내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성령입니다.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으니, 올라가셨다는 건 뭐죠? 승천이죠, 승천?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뭐 했다? 장사, 낮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게 내려왔느냐 이거예요. 왜? 예? 10절이 그 말이죠.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왜 이 땅에 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죽었냐 이거야. 왜? 예?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죽어가지고 부활 승천을 하셨냐 이거야. 왜 그랬어요? 이는 만물을 뭐요? 충만케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까지 해야 돼. 매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장. 예수 죽음은 왜 죽었어요? 히브리 2장 보세요. 그건 저번에 배웠는데, 히브리 2장 14절. 자네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예,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와 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분 자신도, 이건 예수님이죠. 마찬가지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뭐예요? 피와 살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사망을 통해서 예수가 죽어서 이제 매장 당하잖아요. 그 죽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래서 또한 죽음이 두려워하여 평생에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신 것은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당한 것은,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는 건 부활승천이죠.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만물을 충만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당해갖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역사를 누가 받으면 좋겠어? 그때는 내가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지. 그게 욕심이에요. 좋은 거예요. 누가 받으면 좋겠어요? 별로 선물을 안 좋아하시는가 보네. 예? 벌써 예수님은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와서 살과 피를 다 가져가고 고난을 왜 고난을 그렇게 다 당했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잖아요. 그 고난 당해서 십자가에 마침내 죽어가지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매장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만물을 뭐요?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가 계속 지금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건 마치 뭐 하든가. 자, 지금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비 안 오면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당장 농사 못 져요.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준다 지금?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를 계속 내려주시고 있다.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달라져요. 아, 이건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이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서 못 살아요. 잠을 못 잔다, 잠을. 이게 어떻게 자기가 힘으로 돼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매일 역사가 일어나요. 아야, 이게 산에 가서 가만히 있어 보면요. 너만 혼자 먹으면 안 된다. 뭔가 이렇게 막 은혜를 줘요. 깨달아지고요. 어느 때는 잠을 안 재우고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뭘 줘요. 많은 걸 이렇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 받았어요? 예? 선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긴 전혀 선물 받은 경험이 없어. 선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먼저 자기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뭐요? 자랑해요. 그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네. 이걸 주신 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 줄 아냐. 그 다음에 뭐요? 나눠요. 그런 원리로 나와서 목회를 하면 재미가 나요. 왜? 받아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받지를 않고 없는 걸 나눠주라니까 막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으겠어요? 막 이런 소리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 너나 잘해라.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 안 가. 그러니까 아주 잘 됐다 쉬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가증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무덤에 장사되어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올려간다는 부활 승천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를 계속 막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11절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섬기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충만의 역사를 줘가지고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전도자는 전도인들 불러놨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이게는 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래서 가르칠 게 많단 말이에요. 뭘 줬으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가르칠 게 많은 거예요. 그냥 가르칠 게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냐. 13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일, 그 다음에 아는 일.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믿는 일, 그 다음에 아는 일. 이게 하나 돼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자 많이 들었죠? 텔레오스 히브리서에 많이 들었죠?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할 때 그 단어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온전한 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잘못된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걸 보고 따라가면은 이게 중단이 돼버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거, 또 속임수를 따라가거나, 여기 속임수라는 말은요, 그 원문에는 뭐냐면 주사위 놀이 이렇게 짜라락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싹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하고,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야바이꾼들 이렇게 모아놓고 샥 하면은 싹 그래갖고 돈 뺏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된 관계와 술책, 이 관계 이거요. 사람들 이 종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이건 눈 멀쩡히 뜨고 뜯어먹어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건 그 시대적 바람을 따라가는 게 풍조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 막 쫓아가고, 뭐 해야 된다고 쫓아가고, 방언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쫓아가고, 막 그 풍조,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누구까지 자라나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요. 그분은 뭐예요? 머리의 머리, 곧 그리스도에 있어요. 머리가 바로 돼가지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16절에 온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각 마디는 다 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디에 몸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다 여기 붙어 있지요. 붙은 다음에 이게 다 통해야 되죠. 안 통하면 어떻게 하지요? 암이 와요. 암이 왜 안 와요? 암이라는 게 뭐예요? 세포가 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거기 암덩어리가 된다잖아요. 그래갖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절대 저거하고는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결 잘하세요? 결합, 연결과 결합.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마디마디가 다 어떻게 됐죠 지금? 연결되고 관절이 결합이 돼가지고 끼기기 싹 움직이고, 그렇죠? 만약에 관절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삐비비비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만약에 이거 안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절대 밥 못 먹어요. 뻗정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먹여줘야 돼.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게 연결 결합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자기 지체, 눈 역할 할 사람은 눈 역할, 입 역할 할 사람은 입 역할, 또 다리 역할 할 사람은 다리 역할, 팔 역할 할 사람은 팔 역할, 그 자기 분량대로 역사함을, 그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몸이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사랑 가운데 자기가 점점점 세워져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기의 위치에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걸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누가 세워져요? 내가 자라나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벌써 하나 된 걸 믿어야 돼요. 이걸 잘 섬기라고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다 이렇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온 거는 뭐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무덤에 장사된 내려오심, 그리고 부활, 승천. 왜 이렇게 했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와 은혜를 많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를 잘해서 잘 연결하고 결합하고 소통하고, 이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 되어나가는 가운데 내 자신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충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